10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수열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유전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영광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유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작정하시고 정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서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김종림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께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옥내려 주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위로의 주 명령 오셔서 큰 증거 들으소서. 전능한 주시여 박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원하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배우고 영원히 모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귀한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나옵나이다. 지난날 한날들을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귀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나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더 드리고자 원하지만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어기고 살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신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날마다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나옵나이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저희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형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부족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혼돈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땅의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주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보살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심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장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블러싱 처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지금은 미약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교회에 보내준 아버지 하나님 생명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두 목사님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준비한 말씀 선포할 때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생명의 귀하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남나이다. 귀하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바쳐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오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아가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가서 목사님 뒤 안에 창문을 닫아야 할 거예요. 아가서 6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야외를 먹으며 약합을 먹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하는 별사같이 어렵고 내 사랑같이 곱고 깃발같이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내 눈은 나를 놀랍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름 우리가 나오는 암양대였으니 산들을 가졌으며 세계 넘은 곳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 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기 80명이요 신하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신이같이 두렵고 날지 않는다. 모태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여라.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두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함께 했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는구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신앙의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고,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 칭송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게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에 열왕기서인가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솔로몬이 자기한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걸 어떻게 안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때 이런 얘기 했어요.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따르는 것을 보고 솔로몬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걸 알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얻고 싶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6장 1절과 13절 말씀 가지고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자가 남자를 찾아 나서는 걸 함께 나눌 때 여자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 여자죠,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술람미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아가서 5장 9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뭐가 낫냐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명확한 답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내가 그리스도가 좋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답이 있어야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 답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 그분은 날 사랑하셔. 난 너무 좋아. 찾는 자가 뭐가 낫냐는 거예요. 사실 여기 주변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어떤 표정이냐면요, 약간 조롱 섞인 표정이라는 거예요. 이 아가서 5장 9절 말씀은 좋은 표현이 아니라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 하는 말. 예수가 뭐가 낫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뭐가 낫냐? 네가 찾는 자가 뭐가 낫냐는 거예요. 그때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그 자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하나하나 나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내 사랑하는 자는 모든 자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난 시간에 10절과 16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 딸이 엄마는 다른 엄마보다 달라, 너무 이뻐 하면서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칭찬하면은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입은 어떻고, 몸매는 어떻고, 디테가 좋다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낱낱이 이야기해요. 뭐 BTS는 아무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부터 10까지 낱낱이 이야기해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눈이 청개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낱낱이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거죠. 아주 상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난 설교에 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술람미 여자가 찾는 그 얘기를 듣고 내 남자는 이렇게 좋아라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면은, 그러니까 아가서 5장 9절과 오늘 1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좀 표정을 봐야 돼요. 뉘앙스라고 하죠. 그 표정을 좀 맛깔스럽게 봐야 하는데 1절 말씀 보시면은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조롱했던 사람들이, 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 우리도 한번 찾아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 사람 우리가 한번 찾아줄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삶이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거죠. 여기 여자 얘기를 듣고 나서 이들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내하고 잠깐 어딜 갔는데 이단이 놓은 책을 봤어요. 이단들도 지대를 예수라고 하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좀 생각을 달리할 거야. 그래서 뭘 달리할 건데,
예수가 얼마나 매력적이면 이단들이 저렇게 따라할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굴 따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좋으면 자기네들이 이단인데도 예수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다닐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건 그게 뭐냐면은 간혹 제 아내에게서 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도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지 않아요. 다른 건 타협해도요,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확고하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해요. 너만 예수 믿냐? 이 조롱이지요. 너가 믿는 그 예수가 그렇게 좋으면은 뭐가 나은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보다 너가 나은 삶이 그럼 뭐냐? 계속 우리는 삶으로서 비교하는 거죠. 가진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난 예수가 좋다라고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제 아내의 그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저부터 변하게 된 거예요. 저게 진짜구나. 그래서 저가 변하게 된 거죠. 주변 사람이 너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떠하길래 그와 같이 믿냐라는 태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만을 보고 살 때 처음에는 조롱하는 소리 들어요. 너만 예수 믿냐? 근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믿냐고 이야기해요. 그런 얘기를 처음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좀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공중나는 새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생각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그래서 생각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볼 때 여자가 자기 남자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못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자기 여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자기 남자를 두고 옆집 남자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옆집 남자는 마음에 뭐가 있냐는 것이죠.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옆집 남자는 돈도 잘 벌고 일도 잘하고 육아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정작 자기 아내가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늘 자기 마음에 옆집 남자를 두고 있으니까 그와 같이 자기 남자를 계속해서 옆집 남자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허물에 있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웃고 즐겨요. 이걸 흔히 공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공감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공감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공감을 통해서 얻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더한 걸 얻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더니, 조롱하더니. 처음에는 공감처럼 느껴지는데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은요, 쓴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변하지 않죠. 그러면 처음에 공처가 팔불출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저 공처가 팔불출 이런 얘기를 듣게 돼도요, 나중에는 저게 행복인데,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변의 여러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저게 진짜인데 뜨끔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만을 볼 때 뜨끔거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이 부담되니까 내가 원치 않, 내 마음에서부터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데 두니까 세상 사람들도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도 좋지만 내 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걸 두고 있다면은 처음에는 함께 웃고 함께 세상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즐길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 형편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 앞에서 인정받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사람을 두고 조롱하는 걸 보고 칭찬할 자가 있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살아. 나중엔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못났어도요, 그 사람을 곁에서 돕는 자로서 살면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다가도요,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이 낫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람을 두고 조롱하는 걸 보고 칭찬할 자가 있냐는 거죠. 그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내가 심은 걸 가지고 내가 거두고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나는 또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에게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엿보게 되어더라는 거예요. 신앙도요, 그리스도 안에로 그리스도만 보고 살 때 처음에는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저게 진짜지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말 상식을 갖고 보아야 하는 거죠. 저게 진짜인데. 근데 전부 가짜가 같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많아요. 진짜가 적고 가짜가 많아요. 그리스도만 사랑할 때 주변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내 사랑이 다른 사람의 그 사랑보다 낫지 않기 때문에 주변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뭐 별것 없네. 처음에는 공감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별것 없네. 저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 똑같이 사랑하네.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거룩이 없다는 것이죠. 거룩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예언된 거룩은 뭐냐면은 오직이라는 거예요. 난 당신만 사랑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관계 개념이라는 것이죠. 근데 나마저도 내 사랑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못한 걸 사랑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나 같네. 거룩이 없네. 오늘 거룩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비뚤어진 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 그 생각, 그 이성, 죄로 오염되었던 그래서 그 세상의 풍조로서 내가 오염되어 있던 그러한 생각과 그 가치가 성경에 근거한 이 사랑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는 것이죠. 내 옳은 것이, 내 이성이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보다도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깨트려 주는 것이죠. 깨트려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요, 정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기 1절과 2절 사이에는 약간 공백이 있어요. 장소가 바뀌어요. 장면이 바뀐 거죠.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남자가 여자에게 일찍이 들려졌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찍이 남자가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일찍이 여자에게 들려졌던 장소라는 거예요. 앞서서 남자는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가서 1장 8절에 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본문이라고 하면서 설교했는데요. 아가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 중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거든. 너가 뭔가 길을 떠났거든. 너가 알지 못하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야. 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봤죠. 우리가 일찍이 신앙에 있어서 길을 잃게 될 때, 알지 못할 때는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저 사람이 저렇게 믿는구나. 그걸 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때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근데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때가 중요하다고. 그 은혜 받을 때 그렇게 그 양떼들의 발자취를 가는 그 삶에서 놓치지 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때가 중요하다고. 다른 하나는 뭐가 중요하냐면 남자와 그 때를 따라가도 우리의 신앙은요, 때로는 공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냐면 남자와 함께 했던 그 기억을 소환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의 그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줬는데, 그럼 거기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오늘을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줬어. 그래서 난 그 기억으로 살아 라고 이야기를 자주 해요.
혹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면, 혹시 묵상 생활을 하고 있다면, 혹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억을 소환해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했던 그 기억에서 다시 더듬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었던, 내면의 어두움으로 꽉 차 있었던 그 삶이 조금씩 틈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빛을 보고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자는요, 그때나 그 지금이나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머물렀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걸 품고,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찾지 않았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풍랑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시선이 달라졌냐면 베드로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빠지고 안 빠지고는 베드로의 시선의 문제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한 거죠. 너는 내게 속하였고, 계속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데, 이 아가서 2장 16절인가요? 그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들려줬던 얘기라는 것이죠. 그걸 기억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 내가 전에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 자리에,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앞서서 이미 다 이 술람미 여자가 어떻게 될 걸 알고 다 들려줬던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서요. 아,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4절과 9절이에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은 나를 놀랍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거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야, 쳐다보지 마. 이런 거죠. 농담으로 얘기하지만요, 저는 이제 저희 아내나 저희 자녀를 볼 때, 어우, 너무 이뻐. 쳐다보지 마.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는데요. 주님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은 나를 놀랍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양떼 같으니 쌍떼를 가지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여러 여자 중에 있어도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르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러분, 왕이 칭찬하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다 칭찬하죠. 일찍이 남자가 여자를 볼 때 했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이거 다 보았죠. 너 눈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다 이거 봤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이걸 듣고 어떤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듣고 어떤 여자는 맨날 같은 소리 얘기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달라진 게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남자는요, 말하기 싫다는 얘기로서밖에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앞서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했던 말,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달라진 것 없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달라진 것 없어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 사람이요,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두 가지 반응의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런 거죠. 맨날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냐? 이런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거죠. 야, 돈이나 벌어와. 이런 얘기인 거죠. 내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자꾸 이 주님을 비난하는 삶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엔 내가 아직 남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자로 하여서 내 필요나 내 충족을 얻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반응이 있어요. 두 번째죠. 그건 뭐냐면 늘 한결같이 날 사랑해줘서 그와 같은 눈으로 날 봐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래서 신앙의 절정이 어디냐면요, 감사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경우에는요, 어떠한 반응이면, 나 같은 자를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셔? 이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나를 사랑해 주고 있네? 우린 삶이든 신앙이든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선택하는 거, 반응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회복된 모습이 아니면은,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을 좀 봐야 하는 거예요. 오라버니 밑에서 살던 삶, 노예처럼 살던 삶, 성 안에서 내가 순찰자에게 있어서도 보호받지 못한 삶, 거듭마저도 빼앗겼던 삶, 강도 만났던 자 같던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겹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나 주거나 이야기해. 일이나 똑바로 하고 이야기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죠? 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든 삶이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만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보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늘에 두고 있나요? 땅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남자에게 돌아왔을 때는 남자로부터 인정받게 되고요. 칭송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고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기 디르사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이 세운 계획도시로서요. 굉장히 정돈되고요. 아름다운 북이스라엘 수도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북이스라엘 수도는 이 디르사라는 거죠. 왕이 머무른 성읍이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지금 왕이 머무는 성읍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머무는 성읍 같나요? 이게 성도의 삶인데요.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음식 프로 방송에 출연해서 화제가 됐던 적 있죠. 그걸 보고 전번 그분과 좀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했냐 안 했냐, 방송에 출연했냐 안 했냐, 그걸 가지고 지금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요. 부부로서 그냥 좋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억지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이 억지스럽지 않고 좋아야 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9절에 내 비둘기는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오직 내겐 너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내게 너밖에 없어. 너가 복된 자야. 저는 예전에 제 아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강사 목사님들이 제 아내를 보면서 복덩어리라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뭐가 복이야? 저는 그때 당시는 부유하게 살아서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이 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둘만이 아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넌 나밖에 없어. 나도 당신밖에 없어. 이 둘만이 아는 비밀. 주와 같이 나누는 삶이라는 것은요,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둘만이 아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알 길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둘만이 가진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설명이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한다고 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에도 언급한 것이 있죠. 창세기 4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은, 이 아버지의 축복은 이게 야곱이 요셉에게 지금 축복하는 거죠.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야곱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 이 선조는 야곱의 선조니까 두 사람이 있겠죠. 아브람, 그 다음 이삭. 두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축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너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게 야곱의 축복이죠. 근데 여기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것인데 여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건 야곱을 말해요. 야곱, 내 축복이 내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이 합한 그 복보다도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너에게 있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집에 기린자가요 318명이나 있고요. 이 애굽에서 얻은 재물도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때 재물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재물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어마어마한 재력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삭은 어떠하나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배의 복을 주고 마침내 뭐가 되게 했어요? 거부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복을 합한 것이 야곱보다 크지 않을까요? 야곱은요, 복 받은 게 없어요. 노예 생활 20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껏 거기서 일부만 갖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낫냐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복이 크다라는 것은 이런 얘기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베델에서 만나준 것처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던 것처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 험악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요셉이 항상 요셉의 글의 장점이 뭐죠? 요셉과요, 이 야곱의 축복은요, 같이 놓여 있어요. 요셉이 뭐라 하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내 아버지와 내 조상들의 그 복, 그들이 누린 복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얘기를 달리 말하면 나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만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슐람미 여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예수만 강조하냐? 이미 다 앞에서 설명해 왔다라는 거죠. 내 삶에서도 오직 예수만 남을 때 예수께서 날 인정하고 칭송해 준다라는 것. 우리는 그 칭송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 그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고 우리를 높여 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줄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게 진짜인데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앞에서 상을 베풀어 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 중에 그냥 예루살렘의 그 여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살지 말고요.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삶이 되고요. 그분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삶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10절과 13절에 예루살렘 여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노래가 아니라 그걸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10절과 13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와, 저 누구야? 이 얘기예요. 달라졌지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이려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살아났는가 막 이런 거죠.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야, 자연도 너를 위해서 났냐? 막 이런 거예요.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에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백성 가운데 수레라는 건 와, 저 사람 왕의 수레를 탔대. 돌아오고 돌아오라. 슐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할. 와, 그 모습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슐람미 여자를 보려 하느냐. 여기 남자가 여자를 인정하고 높이니까요. 주변 사람도 여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높일 수밖에 없죠. 조롱했던 사람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려면 뭐냐면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율법 하는데 이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 율법을 폐했나요? 율법은 폐하지 않았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의 그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죠. 날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리라. 주님께서는 늘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오직 예수 하냐? 우리 삶이요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함께 하고 싶다면은 우리의 근원부터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뭐가 달라져야 하냐면은 우리의 근원부터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여자는 모든 걸 잃고 나서요, 오직 보게 된 것 한 가지가 있죠. 아, 이 남자가 진짜였구나.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여자는 모든 걸 다 얻게 된 거죠. 잃은 것 같지만 다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풍족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넉넉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누리고 싶지 않나요? 내가 안식을 누리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근본부터 달라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요,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요, 칭송받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감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불의 공력 앞에서 다 잃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상을 베풀어 준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 여자는 저 여자 좋다고 하면은 저희 아내부터 화를 내고 밥부터 안 차려줄 거죠. 주던 밥도 뺏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상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으로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루살렘의 여러 여자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냥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삶으로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얻고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칭송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삶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름이 높임받는 귀한 사업장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청년의 삶을 주님과 함께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부르신 후에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이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배입니다. 그리고 10월 달 공동회의는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월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하여 미연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고 축복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추워졌죠.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요, 아직도 설레는 이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50이 가깝잖아요. 근데 목사님을 보면 가끔 설레요. 근데 예수 이름을 들으면 아직도 설레요. 네. 그래서 가끔 목사님이 저를 보고 도대체 제가 그래요. 예수 이름 너무 잘 짓지 않았어? 제가 이제 그러면 뭐가?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근데 예수 이름만 들으면 네, 아직도 심장이 뛰어요. 설레요. 네,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사역을 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게는 사역이 일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과 하는 이제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결혼을 하다 보면 이제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 기꺼이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밥 벌어먹고 살고 사명이니까 전 사실은 사명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일 같고 막 무슨 의미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청년들하고 1:1 양육을 하면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연애도 성공한다. 제가 그래요. 네,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목사님하고 예전에 교제할 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진짜 나랑 처음 사귀는 거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데 물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무슨 밀당을 그렇게 잘하냐는 거예요. 난 밀당할 마음이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밀당할 마음이 없어. 사람을 간보고 난 이럴 마음이 없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면 관계는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하고 제가 결혼 기념일이 되면 아침에 뭔가 막 어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둘이 서로 좀 부시시하지만 최대한 다 가다듬고 1년 동안 참고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로한테 인사를 해요. 왜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할 때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도 서로를 바라보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나만 보일 때 문제가 생겨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공동체에서 마찬가지고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모든 관계에서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이든 친구 관계든 직장이든 뭐든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만 보이고 상대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무엇이 되냐면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느냐면 그 관계 가운데 사단이 틈타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가정이 위태롭게 되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금이 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부부 간의 관계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늘 무엇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다듬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큰 착각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역자들이 성도를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을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시간의 양으로 생각할 때 양적으로 오래 봐왔으니까 질적으로도 깊이 있게 잘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교만이고 오산이에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질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삶의 깊은 대화도 없고 서로의 근황도 모르고 그냥 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인 거예요. 나중에 꼭 일이 터지고 나서야 우리 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요. 우리 누군가 아무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왜 그렇게 벌어지느냐. 속아요. 무엇이에요? 양에 속는 거예요. 같이 살았으니까, 같이 시간을, 내가 뱃속에 품었다 나았으니까,
그 다음에 나랑 몇 년을 교제하고 나서 결혼하고 몇 년을 살았으니까 여기에 속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조건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구별치 아니하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손에 재물 얻을 능을 가지고 소득을 얻어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0의 하나를 드리고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과 감사헌금과 또한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그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예물 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 위에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삶을 살아가는 근원적인 힘이 오직 예수만 남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물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일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을 살아내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손으로 하는 생업 위에 또한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온 나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